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또 매일 저녁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성경에 나온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생활을 슬기롭게 할 한 원칙을 또 한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 등장한 러브스토리,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어떤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아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온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정말 많은 부부들이 있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한 부부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가정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떤 배경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나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온 세계를 문화의 힘으로 사로잡은 이 헬레니즘의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환경과 여건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고린도는 이때 당시에 가장 발전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는 그다지 면적이 넓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인접해 있었고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두 큰 지역의 목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범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작은 목에 해당하는 도시지만 동쪽과 서쪽 양 끝에 항구를 만들어서 이 에게해를 통과하여서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모든 배들이 이 고린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이 고린도 도시의 발전 비결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항구를 통과해서 가는 배들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서 가지 않고 수개월이나 되는 항해 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고린도에 가면 에게해와 지중해를 이어주는 운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도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돈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고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도시가 발전했다는 것은 돈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고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도시가 발전했다는 것은 돈도 많고 문화도 발전하고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발전되었던 것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야, 너 마치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말을 하면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 몸을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표할 정도로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어요. 이런 도시에 나 홀로 남겨진 바울.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선교할 맛이 충만했을까요? 선교할 맛이 났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정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도는 이런 고린도나 로마 이런 화려한 도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본도는 이런 도시와 동떨어진 저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본도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 아굴라가 로마로 향했습니다. 왜 로마를 향했을까요? 자신이 펼치는 이 사업을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끝마칠 것이 아니라 저 큰 도시 로마로 가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하는 큰 청운의 꿈을 품고 로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 아굴라가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네, 아마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을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로마에 가서 아리따운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를 연구하기를 아마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세하게 성경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만났다. 우리는 이것이 좀 궁금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골 출신, 본도 출신 아굴라의 신분이나 고향이나 지역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로마의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잘 되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신앙도 좋았던 이 부부들이 정말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 이 부부들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의 진심은 이런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돼 있지 않나요? 이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똑똑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치에 자꾸만 방해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황제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거의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추방령에 포함되었던 사람, 저 멀리 본도에서 왔던 아굴라가 이 추방령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이 위기 속에서 이 부부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까요? 이 위기 속에서 내리는 이 부부의 선택을 볼 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는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야 합니까?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사실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 남는다면 그녀는 아마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브리스길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편 아굴라를 쫓아 함께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다 버리고 함께 로마를 떠나갑니다.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런 결심이 쉬울까요? 부부라면 당연 응당지사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쉽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선택임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진 것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빈털터리 남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 나설 부인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을 양보하고 헌신하며 선택한 이 브리스길라의 선택이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정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조건도 그의 눈과 그의 사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함께 기억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를 맞이한 것 같고 모든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한다면 자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 부부는 함께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아굴라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면 그것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한 곳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106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의 매 식구마다 우리의 간교한 대적을 대항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자가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요구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선택을 잘 할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사랑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답같이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택을 한 부부들의 뒷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 위기의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뒤의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부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후 성경을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인 아굴라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18장 이후부터는 이 두 부부를 소개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누가 먼저 등장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초반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이 선교 파송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격이었던 바나바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바울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었다 할지라도 이 가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신을 양보하고 헌신한 선택을 했던 브리스가의 선택을 하나님은 귀히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평소에 잘 믿어주던 사람도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를 보호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서로 양보하는 선택을 합니다. 서로 헌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열렬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선택을 절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양보와 헌신된 사랑과 선택을 사용하시어 더 좋은 길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자주 함께 모여서 오늘이 있기까지, 오늘의 가정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섭리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도 모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이기적인 선택을 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한 가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함께 목표로 삼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명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집을 구하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 모든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때 본인들도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척해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혹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조금 재정적 지원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큰 결정을 합니다. 바로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하는 일이 같다 할지라도, 같이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도움을 주는 것과 내 집에 들여서 같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상시에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항상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갖춰졌을 때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아도 그 일을 향하여 선뜻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의 복음 사업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사업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이 가정에 마련되었고 방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처지가 이제는 일터가 마련되었고 잘 곳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장기적인 목회 사업을 이 고린도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선교행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바울은 몇 주일 혹은 몇 개월밖에 한 도시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얼마나 목회를 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면서 함께 일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가정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큰 축복과 기쁨을 경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이후에 더 큰 결정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의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갑니다. 고린도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따라 나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로마에서 잘 되던 사업을 로마의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다 사업을 접고 겨우겨우 고린도 땅에 와서 정착했는데 또 다시 자신의 집과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떠나는 결정을 하는 이 부부. 이 부부의 선택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의 강제적인 환경에 의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가정 스스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위기의 선택을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두 번째 성공마저도 접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아주 잠시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2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 바울은 자신의 일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간 머물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못 가도록 바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바울 절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조금 더 복음을 알려주세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꿨을까요? 네, 이제 모두 아시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선 고린도를 떠나 이 바울을 따라 나선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집을 마련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는지 말씀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에베소에는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도시로서 학문이 융성하게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성경 가르치기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교사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가 성경을 가르치기를 어디까지만 했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장 26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나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부부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볼로의 집회에 아마 처음으로 이 부부가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부부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겠죠. 혹은 집회가 끝난 뒤에 모여서 나가는 그 회중들을 뒤로 모아서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 말을 들어봐요 하면서 또 다른 무리를 모으고 또 다시 새로운 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기는 그 지역에서 하늘을 찔렀을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 너 뒤로 좀 따라와봐. 너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뒤로 불러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훈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볼 때 초대하고 대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그를 대접하고 편안한 쉼을 주고 그 이후에 이 아볼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참된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볼로와 함께 대립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이 복음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집을 먼저 가정교회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손님을 잘 대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이고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더라도 좋은 음식을 내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볼로뿐 아니라 이 에베소의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을 드나들면서 아주 풍족한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모두 배부른 풍성한 은혜의 집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유대인 추방령이 없어졌을 때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붙이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의 가정사역은 초대교회 역사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던 바울을 위해서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예배소 교회를 넘어서 온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그들의 가정교회는 아주 넉넉하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교회가 미처 닿지 못하는 구석구석마다 그 사랑의 손길과 메시지가 닿지 않는 그 외진 곳에 그들의 가정의 따뜻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가정교회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일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유언처럼 작성했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다. 자신이 힘들었던 그런 넋두리 같은 말들도 바울답지 않게 막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억이 담긴 저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과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십니다.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시고 이 장로님 집사님 댁에 다녀오면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임시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집에 가서 아주 자주 밥을 대접받았습니다. 집사님 댁에 가는 날이면 아침도 걸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정말 많이 먹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집사님과 장로님 댁을 방문했던 그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재림교회 내에는 이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한 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이설들이 퍼져나가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였습니다. 그때 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과 또 저,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던 우리 임예원 목사님, 함께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퍼지고 있는 이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이설에 관심이 있고 이제 넘어갈랑 말랑 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모아놨으니 우리 집에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집으로 향하는 아침, 목사님과 또 저희들의 마음은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좀 진지하고 이 변론을 펼쳐야 하는 이 자리가 참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그 자리에 음식이 한상 차려져 있고 이 교회 성도님들, 저 교회 성도님들, 또 이설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너무나도 따뜻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희들도 이 무거운 마음은 다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가정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가정이 참된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교회로 삼으시고 이 가정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소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의 모양으로 경영해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어떤 꿈을 품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홀로 신앙하지 않고 마석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아주신 이유는 나 혼자서 신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영향력을 펼치고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뤄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넓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 세상에 펼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직 그 사명을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가정들과 함께 모여 그 사명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업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본업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생업의 성공만을 위하여 경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본업을 위하여 경영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업을 잃고 생업에만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생업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그 본업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생업이 흔들렸을 때 함께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위기를 넘어 나가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두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교회가 든든히 설 때에 우리 마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석교회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